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특별한 만남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어제 무척 습하고 좀 더웠죠. 저도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아마 여러분도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 이 피곤한 가운데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러 이렇게 나오셨는데 여러분이 꼭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느냐?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 이것만큼 억울한 경우가 없어요. 내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헌금도 내시고 정성도 들으시고 오셨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모르겠다. 그럼 예배 안 드린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 붙잡는 자에게 반드시 언약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왜 이 말씀을 들으냐? 오늘 사도 바울이 굉장한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사역하는 모습을 같이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덴에서 사역을 했는데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덴은 우상과 또 많은 철학에 관심이 많은 도시였어요. 철학자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알고 우상과 철학의 결과가 뭡니까? 운명, 저주, 재앙이잖아요. 그 결과를 안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격분했다.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감정적으로 이제 막 대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먹힐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했죠. 그래서 철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만물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해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막 철학자들이 비난했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기가 이때까지 복음을 딱 전하면 사람들이 반응도 있고 좋았는데 아덴에서는 큰 반응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철학자들과 함께 이렇게 변론하려고 철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했는데 철학자들 그 얘기를 듣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내가 이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새롭게 전도와 선교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곳이 어디냐? 오늘 고린도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성경에는 대부분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고린도에 이르렀다 1절에 돼 있고 2절에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굴라는 본도 사람입니다. 본도가 어디냐니까 지금 티르키예 땅입니다. 티르키예 위쪽이 흑해거든요. 그 이쪽 지방 출신입니다.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대인인데 노예 신분이었다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 브루스길라는 이 브리스길라라는 말 자체가 로마식 말입니다. 그래서 라틴어예요. 그래서 로마 옛 문헌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이 흔하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명문 가문 출신이더라고요. 이 브리스가라는 명문 가문 출신인데 그래서 따져보면 명문 가문인 브리스가 가문의 브리스길라와 유대인인 노예 신분인 아굴라가 만나서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가정을 이뤘다는 말이니까 그 결혼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아무래도 아굴라가 유대인이니까 먼저 복음을 듣고 브리스길라의 복음을 전해서 개종하고 같이 결혼해서 가망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이 있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배경을 안고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2절에 그랬죠.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해서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이 당시에 서기 한 4세기 정도 40몇 년도에 49년 50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클라우디우스 뭐 이런 말로 명칭을 하는데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그런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이 그때 로마에서 추방된 것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오고 사도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덴에서 허겁지겁 이제 고린도에 왔어요. 그래서 이 두 팀이 만난 거죠.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나게 됐냐?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았다. 생업이 뭐냐? 직업이 같았대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텐트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 텐트라 하면 양, 모, 염소, 털, 용소, 가죽을 통해서 천막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주로 어디 써 있느냐 하니까 우리 여행 가면 어디 갑니까? 뭐 호텔 이런 데 잡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이제 호텔 이런 개념이 잘 없다 보니까 대부분 텐트를 들고 가서 이렇게 야외에서 숙식을 해결했나 봐요. 여행객들이나 또 군인들, 지금도 군인들은 훈련 나가면 뭐 전쟁 나면 이제 막사 못 지내니까 텐트 치고 지내잖아요. 또 농부들도 우리 지금 농막처럼 그런 개념으로 텐트를 많이 쳤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에 많은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특별히 로마 제국 국경의 병사들이 이동식 숙소로 텐트를 많이 사용했답니다. 거기에 이제 많이 쓰임받은 거죠. 또 여기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이제 물건을 받고 물건을 팔 때 보관을 해야 되니까 창고 역할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텐트가 거기 많이 나갔답니다. 또 유대인들도 아시는 것처럼 초막절에는 뭘 합니까? 유대인들이 집에서 거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밖에 텐트 쳐놓고 거기서 지냈어요. 그런 유대인들이 당시 교회 풍습을 행하고 또 거기 집회도 하고 그래서 텐트가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찹찹한 심정으로 에덴에서 고린도로 왔고 아굴라 부부는 진짜 도망치다시피 로마에서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면서 얼마나 회한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이 두 팀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붙잡아야 될 언약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첫 번째는 상처 있는 자들의 만남이었다.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만남은 상처 있는 만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과거가 있잖아요. 과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과거는 뭐죠? 과거는 과거일 뿐. 오늘은 이미 과거는 지나간 겁니다. 오늘이 중요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우리말로 하면 실패했거든요. 전도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때 심정을 고린도 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 형제들아 이 말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덴에서 고린도로 왔을 때 너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자기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보니까 자기를 비웃는 거예요. 비방하는 겁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학문도 가지고 있고 철학적인데 그걸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겁니다. 아덴에서 고린도 와서 이제 생업을 하면서 깨달은 거죠. 그리고 결국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구나.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뜻을 모르고 엉뚱하게 했구나. 참 죄송하고 두렵고 떨리는구나. 이 얘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내 지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부족한 걸 자랑했잖아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즉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 질병도 치유해 줬는데 자기가 질병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막 뒤에서 쑥덕쑥덕 하고 그랬어요. 뒷담화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약한 거 맞다. 그런데 약한 걸 자랑하겠다. 왜 그러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고백이 언제 나왔느냐? 아덴에서 실패하고 고린도에 와서 사역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약했지만 약하니까 더 그리스도로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가 부끄럽지만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사도 바울이 이미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면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느냐? 이 아굴라의 직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텐트를 만드는 직업이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로마 군인들, 상인들, 뭐 유대인 종교인들 이들을 상대로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로마에서 자리도 잡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나중에 이들이 고린도에서 로마로 돌아가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집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집이 원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후 49년, 그러니까 AD 49년이죠.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하라는 이런 칙령을 내렸는데 이때 갑자기 떠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배경 다 놔두고 와야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신앙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 둘이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들과 만나서 함께 일하면서 자기 과거를 얘기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얘기했겠죠. 그죠? 같이 텐트 만들고 있는데 뭐 입 탁 마스크 쓰고 일하겠습니까? 아니겠잖아요. 일하다가 휴식도 하고 또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 우리 보통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아굴라도 자기 얘기를 한 겁니다. 서로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고린도에 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3절에 보면 생업을 같이 하면서 함께 살았다. 이거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굴라와 함께 일하고 함께 살고 안식일이 되면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이제 헬라인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덴에서처럼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론 내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 그랬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말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만 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찬호 씨,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직업이 없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몰라요. 좀 쉽게 말하면 찬호 씨 부모님 계시나요? 부모님이 찬호 씨를 귀하게 생각하는데 찬호 씨가 부모님을 몰라. 천하에 불효한 거잖아요. 그죠? 내 아버지인데, 내 어머니인데 난 모르겠대. 근데 사실은 알고 있어. 근데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가 그런 겁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대요.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마귀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도 다른 데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오는 거죠. 삶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삶의 문제라는 게 뭐겠습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일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보면 이게 허무한 거예요. 와, 내가 인생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찬우 씨가 원하는 직장 가지면 인생이 정말 멋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다 성공하면 인생이 그래, 인생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져보십시오. 더 허무해집니다. 성취해보세요. 더 무섭다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뭐냐?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보세요. 화분은 땅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가장 정상이라니까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못 만나는 게 뭡니까? 물고기가 물 밖에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괴로운 거 아닙니까? 나무가 뿌리 뽑힌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 못 만난 인간은요, 죽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생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아도 의미 없고, 열심히 해도 의미 없어요. 한번 가보세요. 마지막에 딱 가면 압니다. 아, 인생이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전부 다 유명한 사람들도 마지막에 뭐랍니까? 다 한숨 짓고 간다니까요. 어디로 갑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지금 젊으니까 뭐 그런 생각 안 들죠? 예. 10년, 20년, 30년 지나 보세요. 다 똑같이 생각됩니다. 이제 사는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갈 날이 가까웠구나. 모든 사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자기 생각대로 해봤는데 안 돼.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허무하고 답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길이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애쓰고 용쓰고 노력해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무시무시한 원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운명과 저주 재앙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왜? 내 대신에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의 원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사단 마귀에게 잡혀있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참 기쁨. 그게 참 시작이라니까요. 하나님 안 만나고 시작하면 결국은 돌아와야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래 예수님을 그리스도란 이 사실만 전하겠다. 그러면서 회당에서 계속 전하니까 이걸 누가 듣겠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따라갔겠습니까? 안 따라갔겠습니까? 따라갔겠죠. 유대인이니까. 회당이 갔겠죠.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만 계속 반복했겠습니까? 아니겠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러다가 무슨 결과가 일어났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힘을 얻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힘을 얻고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18장 18절 한번 가보십시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냥 둘이 일하고 같이 사는 사이 정도 되면 바울이 떠나갈 때 그래 잘 가세요 할 건데 같이 갔어요. 완전히 치유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상처도 있고 말 못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만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저와 여러분 다 똑같아요.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났어요. 거긴 하나님 분명 계획이 있다. 발견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잡아야 될 두 번째 언약은 뭐냐? 서로를 살리는 만남이 됐어요. 서로를 살리는 만남. 5절에 보십시오. 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계속 복음 전하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자기의 지원팀 실라와 디모데가 왔어요.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이 더 힘을 얻어서 회당에서 복음 전하고 다니는 데마다 복음 전하고 했겠죠. 그래서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복음을 탁 전하는데 뭐라고 했냐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아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너희들 철학을 안다고 알아서 내가 철학적으로 한번 얘기해 줄게 하다가 비방하다가 굉장히 자존심 상해서 왔는데 여기서도 회당에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니까 똑같이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후반부에 보면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생각이 완전히 행동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비방했다 이 말을 보면 중상 비방하며 깔보는 투로 말하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굉장히 꼬아서 얘기를 했다면 기분 나쁘게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속지 않고 완전히 치유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뭘 해야 될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어디로 갔습니까?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유대인들 말고 이제 이방인에게 간 거죠. 디도 유스도도 로마 사람이라고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복음을 듣게 되고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온 집안 사람들. 회당장이라면 유대인이겠죠. 유대인의 전통적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그런데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그죠? 그리고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이 치유되니까 신라, 디모데, 또 현장에 많은 증인들, 또 주님도 밤에 나타나가지고 용기를 주시고 굉장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힘을 얻으니까 이걸 보고 있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모습을 보고 본인도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얻으면요, 저도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도 힘을 얻게 돼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뭐 맨날 똑같은 말이다. 그럼 교회에서 계속 졸고 계셔 보세요. 앉아 전부 졸고 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씨, 큰일 났네. 내가 뭘 잘못했지? 뭘 말해줘야 되지? 서로 괴로워집니다. 저는 막 주눅 들어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막 말도 헷갈리고 해야 될 말 못하고 막 헤매고 있고.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목사님 이상하다. 서로 죽는 거예요. 서로 죽는 거. 그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게 됩니다. 서로를 살리는 만남,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불신자가 아니고 교회가 서로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맞다, 저거 맞다,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서로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답 얻으시고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셨죠? 10절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저와 여러분이 왜 교회로 모였습니까? 교회가 많은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달하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죄 안 지고 착하고 막 돈 많고 막 배경 있고 성공하고 이런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을 얻을 사람들, 이 복음 가지고 전 세계 살릴 사람들,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 곳입니다. 교회의 정확한 이유를 아시고 저와 여러분 서로 살리는 만남의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확인해야 될 언약은 뭐냐? 결국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의 만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만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고린도 살려라. 사도 바울을 또 가잖아요. 가는 모든 장 살려라. 전 세계 장 살려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나만 하나님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아니, 우리 가족들, 내 친구들, 옆집 아저씨, 뒷집의 아줌마, 사돈, 팔촌, 하나님 다 모르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마귀 자녀잖아요. 아니, 우리 함렬만 그래. 익산도 그래. 전북도 그래. 모든 민족, 전 세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그죠? 막말로 여러분 왜 태어나셨습니까? 돈 벌려고 태어났습니까? 그 돈 버는 기계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 성공하려고 태어나셨습니까? 예? 아니잖아요. 왜 태어났습니까?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를 왜 낳았습니까? 부모님도 모릅니다. 예? 부모님도 모르는 인생 나한테 물려줘서 옷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아무도 책임 못 져요. 예? 그러니까 뭐랍니까? 아, 나는 금수저가 아니구나, 흙수저구나. 우리 집안은 이렇구나. 우리 부모님 아무것도 해준 게 없구나. 서로 죽이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뜻은 그거예요. 모든 사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연아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돼요. 맞죠? 맞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냥 텐트 만들고 돈 벌는 사람이 이제는 바뀌었어요. 돈 벌어서 뭡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산업인 전도자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18장 18절에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 떠나게 되었습니다. 24절부터 오십시오. 가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데려와가지고 26절에 그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27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28절에 어땠습니까?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말을 듣고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당했잖아요. 나중에 그 추방했던 그 왕이 죽고 나니까 그 칙령이 무효가 됐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부부가 로마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로마에 돌아가서 뭐 했느냐?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됩니다.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아닙니까? 그 로마 성도들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해라, 인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요? 바울의 참 동역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로마서 16장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3절에 분명히 동역자도 있고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러니까 상처 가지고 로마에서 쫓겨난 줄 알았는데 이들이 완전히 사도 바울과 함께 지내다가 전도자로 바뀌어버렸어. 자기의 목까지 내놓겠다. 이 말은 뭡니까? 사도 바울로 해서 모든 거 다 희생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멋져 보여서 그렇겠습니까? 인생에 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이 고린도 사도 바울과 만났던 고린도 아닙니까? 그죠? 16장 19절에 보니까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로마에서 교회를 세워서 있으면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항상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기도하고 있었다 이 말이겠죠.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면 디모데후서가 뭐냐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 보내고 얼마 안 있다가 사도 바울이 순교하거든요. 그 마지막 편지에서 뭐라고 말했냐니까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인사하고 싶었던 사람.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곧 끝이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생각났던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 마음에 담았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헌을 찾아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또 뭐 했냐니까 구약 성경을 원래 이 구약 성경이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번역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헬라 시대니까 그리스 말로 번역이 돼 있었는데 이들이 로마 사람인 브리스길라 또 아굴라도 로마에 있었다 보니까 로마어로 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참여했었다 이렇게 문헌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가 로마에서 계속 사역하다가 지금도 로마에 그들의 묘비가 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만난 이 만남이 일평생 로마 교회에 헌신하고 또 많은 교회, 많은 전도자를 돕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동력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와 함께 우리 후대들과 함께 이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저와 여러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모여가지고 좋은 말을 해드리려고 모은 게 아닙니다. 오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요일 11시에 와가지고 좋은 말 들으세요. 저는 그거 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교회 와가지고 그래 뭐 정신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일주일 동안 살았는 거 얘기도 좀 하고 내 마음에 맞는 말 듣고 내 한풀이도 좀 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럴 거 하려고 이게 모인 거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하려고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모인 겁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나처럼 내 가족이 구원받아야 돼요. 나처럼 내 친구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나처럼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가족이, 예? 우리 자녀가 교통사고 나서 팔 부러졌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예? 친구하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너가 아들 교통사고 당했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알았다. 전화 끊겠습니까? 그래,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전화하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식구가, 여러분의 친구가, 내 아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교통사고 당했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팔 부러지고 피 흘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음에 한번 얘기하지. 다음에 한번 시간 나면 교회 가지. 다음에 한번 해보지. 그건 하나님 뜻을 이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그 가정에 있고, 왜 그 학교에 다니고, 왜 그 직장을 가셔야 되느냐?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떠나 있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다 상처를 가지고 만났는데 진짜 이 두 팀이 하나님 안에서 만나니까 서로 돕고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세계복음화 일에 쓰임받았다는 사실. 우리도 이들의 만남처럼 돼야 됩니다. 우리도 서로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 되면 생명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지역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불신앙을 없애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불신앙이 없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승원이라고 그 유튜브에 보면 예승원 TV, 예승원 맞죠? 현승원? 현승원 TV라고 있거든요. 그분이 누구냐니까 영어 학원 원장인데 전국에 프랜차이즈를 이렇게 내는 분이에요. 그분이 알고 보니까 온누리교회 성도님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고백을 하는데, 오륜교회 성도님인데 그분이 고백했습니다. 그 교인 수가 한 5천 명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기는 지인들에게 고백했대요. 나는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 그 주변의 성도들이 뭐라고, 야, 그걸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듣니? 막 이렇게 비웃는답니다. 근데 그분은 고백했어요. 나는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갔더니 지금 전국에 프랜차이즈가 쫙 깔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왜 유튜브를 하냐니까 자기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 듣고 너무 힘이 나는데 이 말씀을 후대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래서 그 바쁜 사람이 성경을 있잖아요. 강의하더라고. 그러면 자기가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 너희도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 사람들 다 비웃는데 그 말 따라가지 마.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목사의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 뭡니까? 그걸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비유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 마음에 옥토밭에 떨어지면 열매 맺게 되겠다. 아무리 교회에 왔는데 예배 드려도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들려. 여러분 문제 와 보십시오. 내 생각으로 탁 돌아간다. 문제 와 보십시오.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교회를 왜 비웃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비웃습니까? 정반대입니다. 교회 예배 실컷 드리고 사람 만날 때는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는 행동을 하잖아요.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는데 물어보면 하나님 말씀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 주변 가서 물어보십시오. 이번 주에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뭐라고 하시던데 내가 그때 깜빡 졸아가지고 내가 그때 뭐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대부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답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 다 없애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발걸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언약이 될 수 있도록, 그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